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 찾아서 다 총살시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봐요. 너 무엇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 그래야지,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총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대답을 할까요? 그러고 그냥 기도하다가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군이 물어봐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팔아? 신약 구약을 팝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신약 구약이니까 뭔 약인가 보다 하고 통과. 오늘 제가 약을 팝니다. 신약 구약을 팝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진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구약 제사 제물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지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지요, 기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장님 눈뜨게 하고 안진병이 걷게 하고 중풍병자 뛰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기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온갖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다만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뭐냐? 12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구약의 제사 제물이 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 그래요. 그 공생애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 제자 삼았는데 한 명은 실패하고 11명의 제자, 그 일을 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란 제2의 스승을 제자라 그래요. 어떤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그 제자들은 제2의 스승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순교당했어요. 제2의 예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끊어지지 않고 번성했고, 결국은 대한민국 땅에도 상륙을 했고,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친형제가 베드로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지키고 보살폈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넘겼다.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자기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전도자인 나는 망해야 된다.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관계입니다.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 정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그 자신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전도 대상자, 즉 베스트하고 형님이 되고 언니가 되고 아주 가족처럼 됐어요. 여행도 다니고 주님의 사람이 될 기회를 그 전도자가 빼앗아 버렸어요. 당연히 그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는 교회 정착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세례 요한처럼 전도해야 돼요. 자기는 숨어야 돼요. 언젠가는 예수님과 둘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느 날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전도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다시 전도에 전력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 방법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 그룹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두 번째 제자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 그룹은 첫 번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모집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를 직접 안 불렀어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1차 제자 그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차 제자 그룹들의 전도를 통해서 나머지 제자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베드로를 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장차 게바라 하라. 게바라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이 신구약에 반석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했다는 시몬을 누구라 했다고?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번역하면 뭐라고? 반석이라고.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동급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급입니다. 찬양 받으실 예수님과 성도 여러분이 동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성경책을 만약에 10만 원 주고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성경책하고 10만 원하고 동급이죠. 동급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목숨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예수님과 동급이라니까요. 서로 눈인사 합시다. 눈인사. 아직은 악수할 때가 아니죠? 어떻게 눈인사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이렇게 눈인사를 하세요. 이번에는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합동작전으로 빌립을 전도합니다. 빌립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중마지우로 같이 컸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합동작전으로 빌립을 전도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 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났는데 하나님이 고쳤대. 고쳤는데 그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었대. 그런데 그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먼저 구원받은 나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네가 책임져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로부터 전도받은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는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이다.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뭐? 나사렛 출신이야?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거기는 초등학교도 없어. 거기는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나다나엘로부터 거절당한 빌립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와보라. 전도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양평동에 있어요.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는 매년 전도 1등 했어요. 한 300명 이상 내가 전도했거든요. 1년에. 매년 1등 했어요. 어떤 분은요, 권사님인데 아예 아침에, 직업이 없어요. 아예 아침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출근해 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 하루 종일. 그런데도 절대 나를 못 이겼어요. 그분이 2등, 내가 1등. 왜? 그 무슨 방법이냐? 딱 한 가지요. 와보라. 가보자. 설교 들어보라.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와. 왜? 저는 담임 목사님을 너무 신뢰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너 한 번만 들으면 변화될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오더라고. 와보라 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칭찬해요. 자존심도 없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야 맞죠. 안 좋아야 맞죠. 특히 아가씨들. 그냥 누가 짜장면 사준다고 계속 얻어먹다가 나중에 스토커가 돼가지고. 여러분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요.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데 그 나다나엘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로 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나다나엘이 나다나엘, 너가 내 앞에 나타나니까 이제야 내가 너를 여기서 본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를 봤다.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누라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을 하나님이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고백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문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병을 고쳐야 되겠다, 사업이 잘 돼야 되겠다, 부부가 화목해야 되겠다, 사업이 번창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먼저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종사촌관이에요. 이종사촌 형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뀝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형제로 만들어버리면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힘들게 했겠습니까? 같은 형제끼리인데 힘들게 했겠어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같은 동네 친구 빌립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절친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모든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갔어요? 친구가 가자 하니까 갔잖아요. 모든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백성이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으로 방향이 바뀌도록 전도 사역에 총매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한 사람이 핸드폰을 하는데 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마스크 써서 누군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런 자의 거절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내게로 데려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숲이 울창합니다.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붕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아, 아무개 기도하네.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하면 절대로 안방에서는 기도 안 했습니다. 사거리 복판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 저 사람 성경 읽구나. 누가 그렇게 인정해줘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2000년 전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모양이 바뀌고 형태만 바뀌었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거칠해요. 신앙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일생을 제가 목회했어요.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저 유명하려면 거칠애를 해야 되고 위선을 떨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김포에 그냥 묻혀있는 이름 없는 목사입니다. 괜찮지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다나엘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코로나 걱정만 했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셨었어요? 우리 교단의 신문이 한국기독공보예요. 기독공보가 아니고 한국기독공보입니다. 거기에 어떤 국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30분 저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 아닌 줄 알았어요. 저 거칠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네요. 제가 거칠애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위선을 싫어해요.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오해했던 분들은 오늘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신앙생활 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한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내가 여기서 기도한 것을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안다고 한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다. 당당한 신앙입니다. 자신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뿐이야. 근데 이분이 안다고 하니까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간사한 것이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진짜 부모가 누구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진짜 부모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먼저는 구원을 받고,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어린이 같은 순수 신앙. 나다나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칠애를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당당한 신앙, 자신 있는 신앙. 내가 무시하고 괄세했던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당당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